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최근에 안식일에 대한 훌륭한 책을 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브루그만 박사의 아버님은 미주리주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미스터 G라는 분이 출석하였는데 마을에서 그로서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출석하는 착실한 교인이었는데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기 전 미스터 G는 아내와 함께 가운데 복도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곤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루서란 교회는 브루그만 박사님의 아버님이 심호하는 장로교회보다 더 일찍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게 문을 열면 루서란 교회 교우들에게 물건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도중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예배당 가운데 복도를 두 부부가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브루그만 박사는 어린 나이에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시간을 재곤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생각조차 그들은 왜 하지 못할까? 왜 미스터 G 부부는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의아한 생각이 드시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십계명이고 그중 제4계명 곧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실 줄 압니다. 사실 주님도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4계명을 확 무시하셨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안식일의 계명만을 율법적으로 지켰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참 안식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첫 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스크린을 보시면은 왼쪽에 구약의 스크린인데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도표가 보이죠. 도표를 만든 분은 제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구분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인간과 관련된 계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세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6계명은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 제4계명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저는 제4계명은 가운데 위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제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도 아니고 인간을 향한 계명도 아닙니다. 시간과의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라는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3계명, 이웃을 향한 6계명을 묶는 접착제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 스크린을 오른쪽에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신약시대의 법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0계명을 요약한 것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제4계명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가운데 접착제가 된 것이 아닐까요? 남은 시간 이 사랑의 접착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사랑의 접착제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목회자들은 주일에 제일 많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평신도 분들은 주일에 세상 일을 쉬는 날이고요. 편의상 주일을 안식일을 대체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시내산에서 직접 10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큰 차이가 있을 줄 압니다. 10계명을 제일 먼저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종살이는 더욱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동족을 해방시켜달라고 조르자 바로는 도리어 그동안 제공하던 짚을, 스트로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똑같은 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쉼이 없이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첫 번째로 애굽에서의 해방이 놀라운 선물이었고, 두 번째로 안식일이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십계명으로 인해 일주일에 하루를 일 안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 곧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으니 그 쉼도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도 일을 하셨는데 곧 쉼을 창조하신 셈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24시간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거룩하게 생각해야죠.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30년 전 워싱턴 DC에서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와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오신 분들은 보지 못하는 현상일 줄로 압니다. 주일에는 모든 백화점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간혹 문을 여는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를 열면 매번 1,000불의 벌금을 내었어야 합니다. 30년 전 1,000불이니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큰 액수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여는 가게가 가끔 있었는데 아주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주일에 쇼핑몰은 늘 한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분들의 신앙이 또 좋아서 그랬는지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꽤 많은 교우들이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참 젊은 때였고 교회 청년들을 책임 맡은 집사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치면 늘 농구를 하면서 한나절을 보냈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처럼 30년 전만 해도 주일 지키는 것은 수월했습니다. 물론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같게 생각한다면. 근데 요즘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일에 상점들이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더 이상 거룩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물질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거룩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도 시간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물질의 종이 되었는데 안식일도 함께 묻혀진 것입니다. 미스터 주의가 예배 시간에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한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간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은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서 안식일의 시간을 그 우상을 섬기는 도구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은 결국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time is money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말씀하신 후 곧바로 안식일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안식일의 계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Time is holy. 교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질과 구별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6일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뇌리에 박히는 생각이 있습니다. Time is money. 이 생각에 젖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물질을 섬기게 되고 보이지 않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시간이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축제에 참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Time is holy. 사실 이 면에 대해서는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늘 들곤 합니다. 20년째 본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회 초창기에 매주 설교 준비하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들었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주로 목요일에 설교 초안을 작성했는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설교 초안이 작성되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일찍 끝나면 집사람과 외식을 하든지 좋은 엔터테인먼트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 성취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년, 10년 지나게 되니 처음처럼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하는 마음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갈수록 덤덤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찾아올 설교를 생각하면서. 게다가 점점 교회 일이 많아지고 주중에 지역 목회자들과 공부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별 일이 없으면 집에서 핑계 같지만 요즘 이메일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도 하게 되고 성경 공부 준비도 미리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해놓고 대신 주중에 쉼의 시간을 마련하면 되지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작년 10월 정기 검진 결과에서 혈당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아무 때나 시간이 될 때 쉬면 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에 안식일의 계명은 효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시계입니다. 정확히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월요일을 철저히 저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꼭 해야 할 일 말고는 이메일도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쉬어도 그냥 쉬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안식일, 곧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축제의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십니다. 인간인지라 월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 날부터 읽어야 할 책들,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곤 하죠. 그때마다 저는 유대교 학자인 에이브람 헤쉘의 말을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시간 안의 궁전이다. 안식일은 시간 안의 궁전이다. 저에게는 월요일은 시간 안의 궁전입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켜도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나는 시간 안의 궁전에 있지, 즐거워하자. 월요일은 저의 삶의 절정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루를 절정으로 여길 때 나머지 6일도 절정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독교인들도 요즘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안식일 전야에 사용되는 가정예배 기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인 줄 압니다. 자, 기쁨과 평안으로 안식일을 맞이하자. 신부처럼 맑고 기쁜 얼굴로 안식일이 오는도다. 우리의 마음에 축복을 주는도다. 일상의 생각과 근심이 그치는도다. 안식일의 밝은 촛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가정에 거하심을 말하는도다.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축복이 풍성해지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도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4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한편 이 제4계명은 21세기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십자가가 아닐까요? 말씀을 거둡니다. 한 무리의 포장마차가 세인루이스를 떠나서 오레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기에 주일 곧 안식일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기에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몇몇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이동을 멈추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달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마침내 일행을 둘로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과 안식일에도 계속 이동하자는 사람들로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첫 주에는 두 그룹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자 한 그룹은 여행을 계속했고 다른 한 그룹은 여행을 중단하고 쉬었습니다. 어느 그룹이 먼저 오레곤에 도착했겠습니까? 사람과 말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충분히 쉬었기에 나머지 엿새 동안 훨씬 더 활기차고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주일에 쉬기만 했을까요? 축제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6일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새 주간을 창조하실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매주 월요일이 되면 일주일만 생각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안식의 날 주일을 향하여 걷습니다. 그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레곤에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먼 훗날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늦게 도착할 수밖에.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을 생각하면서 일주일도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덧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쉼의 축제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세월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사막의 신기루처럼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하여 걷고 달리는 현대인의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붙들어 놓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의 이 음성을 저희들 가슴속 깊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이 음성이 손과 발까지 내려가게 도와주소서. 손과 발이 함께 쉼을 찾는
하루, 그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로 삼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날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식의 신비의 삶을 저희들에게 누리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